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로마에 와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우리 로마서 이제 12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12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그러므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자비라는 말이 언급됐을 때 그 앞에 모든이라고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제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의 길들을 예비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고 그 은혜 아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개되었던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은혜임을 안다면, 그 복음이 은혜임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삶이 이제 펼쳐져야겠느냐 하는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이 그러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언급되어집니다. 그래서 12장의 이 1절에서 상반절 부분은 바로 앞부분을 담아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습들은 어떻게 실천되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권한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제 이후에 나열이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명령하시고 또 주장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에게 뭔가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고 책임을 요구하시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강권된 명령 이전에 은혜를 깊이 곱씹어보고 그 은혜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신자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성이 그 어떤 명분과 또 어떤 인간의 본연의 가장 근본적인 갈망인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은혜의 열매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드림, 우리의 신앙의 여러 봉사활동들, 섬김들, 직분들 이 모든 게 그 은혜가 드러나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고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의 옳음과 정당함을 증거하는 수단이 아니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아,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야 될지는 방향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 설득당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은혜 안에 설복당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신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방향성이 권고함으로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강요와 어떤 이끌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설복당하고 또 은혜에 설득당함의 어떤 열매로서 우리 신앙은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 한순간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이후의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다움의 삶은 그만큼 많은 시간들과 여정이 요구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우리 모두가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저마다의 신앙의 성장의 속도와 성숙의 속도는 다르다는 것이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동일한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모두가 걷고 있다는 것, 그걸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기준 삼아 나의 못 미치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떨어지고 그렇게 볼 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서 각자의 성장의 속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일깨워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권고하고 또한 도와주는 것뿐이지 그 누구의 인생을 강요하거나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라. 바울이 1장부터 11장의 이 로마서의 그 묵직한 복음을 요약하면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내면서 이제는 그 은혜에 근거하여 성도들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한다는 말 안에는 간절한 호소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일관된 논리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을 펼쳐져야 됩니까? 우리가 1절만 읽었는데요. 이 1절, 2절은 이후에 구체적인 신자들에게 권면되어진 삶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총괄적인 제목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뭘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은 몸을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이라고 했죠. 몸을. 몸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 몸만을 말하는 신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간과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야 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가장 강조된 것은 마음을 외면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말 움직인다면 몸이 움직이는 것을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천과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두 발이 닿는, 우리 두 손이 닿는, 우리의 몸이 거하는 우리의 일상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은혜가 책임 있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의 행동과 실천으로 그 은혜가 구현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때 드린다라는 것은 제사적인 용어죠.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물을 죽여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도 했습니다. 드린다는 것은 모든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인 것이죠. 되게 무거운 용어입니다. 근데 이 구약적인 제사적인 용어가 이제 은혜 아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이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드려진다는 의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번역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또 한편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린다는 헌신을 생각하면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열심과 진심과 최선을 말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은 그 모양만으로는 진정성 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 속에는 우리의 인간의 교만함을 따라 숱한 여러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으로 신앙을 평가한다면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그 열심조차도 하나님을 기뻐함의 열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고 춤을 췄던 그 중심에는 이젠 내가 언약궤마저 이 성에 들어왔으니 이제 모든 왕권을 강화한 조건이 다 마련됐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물론 처음엔 그런 생각이었죠. 그 생각이 꺾이고 언약궤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는 과정 속에 다윗도 바뀌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순전한 기쁨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한 마음으로 그 베옷을 입고 그렇게 누가 보든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드린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뻐함이 우리의 가장 드려져야 할 삶의 중요한 첫 요소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기뻐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진다는 것은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죠. 거룩함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구별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원하지 않는 삶을 멀리 둔다는 것으로 당연스러운 열매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구별됨을 위해서는 2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산 제물 되는 것입니다. 왜 산 제물이 요구될까요?
여러분 이 말에 좀 논리적인 모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물은 죽여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다? 제물인데 살아있다? 제물이 죽여져 온전히 드려지는데 살아있다 이 말은 신자된 게 우리에게 산 제물됨의 의미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부인하는 삶, 나를 부정하는 삶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도 그런 것이 우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거스르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구별됨을 원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드려짐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과정은 우리를 부인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큰 만큼 그 산 제물됨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물론 이 영적 예배라는 번역도 맞지만 또 하나의 번역의 가능성은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며 그 베푸신 긍휼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가능케 되어지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고별됨으로 그 고별됨이 이루어지는 자기 부인으로 성취될 것이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합당한 예배로서 표현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공간에 머무는 예배를 벗어나서 우리 흩어진 그곳이 이러한 모습들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가 우리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긴 논조를 마치고 이제 12장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신 주의 백성들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그들의 일상에서 부르심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총체적인 시작으로서 바울은 먼저 뭘 얘기하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설명되어짐을 말합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설명되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 삶을 권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권한다는 것은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다니지 말고 뭔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며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방향성은 하나님을 기뻐함이며 거룩함이며 삶 제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예배의 모습이며 이것이 그 은혜에 합당한 예배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후로 요구되어지는 복음에 합당한 실천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또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를 다짐하시되 그 모든 동기와 또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기뻐함과 은혜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또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영 선교사님 섬기시는 말레이시아 유다의 목장에서 섬기시는 이재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소화력이 많이 어려워서 힘들으셨는데 이번 선교 편지를 보니까 많이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신 교회에 감사한다는 말씀 남기셨고요. 8월 한 달 동안 이제 방학을 하게 되는데 졸업한 학생들이 정말로 마음에 복음이 잘 심겨졌던 그 내용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고 이번에 7명이 이제 졸업여행을 했는데 이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방학 동안 잘 쉬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장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비자 문제입니다. 아직도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 불안 요소가 있는데 안정적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섬기셨던 그 가정교회, 중국 가정교회 그 지도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말레이시아 유다 목장에 섬기시는 우리 이재영, 양재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 우리 재아와 수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소화력이 많이 어려워서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많이 회복되셔서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가 많이 외롭고 때로는 고독하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 하나님들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방학의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쉼의 시간을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졸업한 7명의 학생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저들 안에 심겨진 복음의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비자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긴 시간 기도드리는 제목인데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서 안정적으로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사역의 여건과 환경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로 성교사님 또 그곳에서 또 아스마리아하며 기억하고 있는 중국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치적인 타락과 고난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잘 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외로운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 그 고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만난 영혼들, 그곳에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증거를 나타내실 때에 귀한 열매가 맺혀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북한을 기도할 때 억류되어 계신 분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행사가 확인되어지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 소식이 단절된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비밀리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또 수감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수감되어진 분들이, 억류되어 분들이 석방되어지고 또 송환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해외에서 또 거하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북한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이들의 석방과 송환되는 해외 북한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 오랜 해외 생활 동안 외부 세계를 충분히 경험하고 또 선교사님과의 만남 속에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비밀리에 신앙을 해야 될 텐데 그 비밀리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 안위를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억류되어 계신 분들을 송환한 문제가 해결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김영우, 최준기 선교사님과 또 김원호, 홍진호, 고현진 씨들 조선 사역자들이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이들이 붙잡혀 있는 그 수감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석방될 수 있도록 모든 협경과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오랜 시간 붙잡혀 있는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매여 있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 안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그 가까운 땅의 억압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또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고마움과 감사가 또 우리 안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픔의 현장에 주의 긍휼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그 탄식을 기울여 주시고 살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신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고, 정말 우리 회사의 모든 삶이 섬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 가운데 열매 맺어가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드려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마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 위에 또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회복이 있도록 또 우리 목장 가족들 기억하시기도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또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또 오늘도 하루 중에 주님만의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 안의 교회의 걸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 앞에 서게 하실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외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세계를 여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이제는 이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셨는데 이 하나님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아래 우리의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 은혜가 묵상되어지고 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뻐했던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이 주를 기뻐함으로 구별되어지며 우리를 부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책임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 가정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성숙의 가정이 그 속도는 다르지만 각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가정 속에 우리의 변화를 보게 될 건데 이런 기쁨이 우리가 늘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제보다는 다른 오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서로 발견하며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울감과 또 하나님 아버지 불면증과 또 여러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피로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VIP를 품고 섬깁니다. 계획된 일정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